2021년 12월 15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까요? 시편 103편 11절에 이르기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또 시편 103편 13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우는 예배조차 번거로운 일로 치부하였으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나옴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며 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며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 2장 2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에는 저주가 동반되어지는데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대상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대표적인 자기 표현의 한 방편일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잘 듣는다라고 하면 그는 학교에 속해 있으며 또 선생님에게 속해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있으며 가정에 속하여 있다라는 대표적인 자기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귀를 기울여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표현이고 나는 이제 당신과 관계없으며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더 이상 교사의 지시와 또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더 이상 교사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학교의 소속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당신의 키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크겠다라는 자기 선언인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하지도 또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라는 자기 표현을 그리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또 관심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하며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의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화로움을 돌려드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시편과 또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짧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 7절을 하나님의 규례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시며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와 규례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장차 그의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등으로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여러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감찰하여 주시며 통행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